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프고 어려운 자리에 서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님 앞에서 마음은 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 걸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도전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종류의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땅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는데 그 씨들이 그 씨가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바로 싹이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자라기는 자랐는데 가시가 더 많이 자라서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씨가 떨어지는 밭이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요. 이 마음밭이 첫 번째는 나의 마음밭일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며 이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에 지금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신 이 복음의 씨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야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는 아닐 거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닐 겁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이것도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지는 않으니까요. 보통은 이 정도는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하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것이 씨가 자라고 있는데 그 씨가 자라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씨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결실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 바라보면 되겠네요. 나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면 되겠네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 두 종류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건가 하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적인 열매는 뭐를 말하나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성품들을 내 마음속에 맺는 것, 그게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겠죠. 성령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한탄했을 그 마음이 내가 지금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실하는 내적인 결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고, 또 결실이라는 것은 어떤 결실을 말있나 하면 외적인 결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외적인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결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결실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래서 이 결실이라는 것은 이제 내적인 결실과 외적인 결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을 내가 걸어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내가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라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는 이 모습들을 좀 막는 일이 생겼다. 그것보다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내가 가시떨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 개인으로 볼 때의 이 말씀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은 이 밭이라는 걸 나로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밭이라는 걸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마음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마음밭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서 뿌릴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사용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뿌려지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도라는 말을 쓰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 게 사실 이거는 전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문화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지 딱 어떤 단어로 딱 하는 게 그게 딱 맞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기대하면서 뭘 기대하나 하면 저 사람이 좋은 밭인가 아닌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구한테 나갈 자신이 없어져요. 저 사람은 뭔가를 바라볼 때 좀 빽돌하게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아니고 저 사람은 나는 한국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아닌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지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그냥 뿌리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뿌리다 보면 그 사람이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근데 매정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이미 길가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로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섭섭해할 필요 없다. 이 사람 예수님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그거 하니까 휙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더냐? 그런 사람도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 정도면 이제 우리 목장에서 곧 분가하고 우리 목장에 새로운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끝까지 그 다리를 딱 못 넘는 사람이 있다. 괜찮다. 그런 사람도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자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주실 건가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사람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자신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옛다 VIP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만나게 해주시나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한테 만나게 해주시는 거. 안 뿌리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여러분. 늘 제 얘기만 하겠죠.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 해볼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를 만나게 되나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기 좋은 땅을 만나게 될 거다. 옛답이 이게 무슨 뭘 말하나 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근데 저 사람은 그거고 이 흙이 얇은 돌밭이고 저 사람은 길 까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주님 저는 열매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또 나가보고 또 전해보고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이상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툭 던져주신다는 이야기. 옛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옛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VIP를 던져주시는, 우리 그런 걸 보통 옛다 VIP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상관없이 너의 삶에 있는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길가에 있거나 길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얇은 돌밭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가 던진 그 씨앗이 벽돌 하나 쌓았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던진 씨앗은 벽돌을 하나 쌓은 거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벽돌을 하나 쌓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마음밭이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나는 어쩌면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쌓았던 내가 하나 쌓아놨던 그 벽돌 하나 다른 누군가가 쌓아왔던 그 벽돌 둘 이런 것들이 하나 쌓여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사람 좋은 땅으로 딱 만나는 사람이 되는 때가 다가올 거다. 이걸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반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그거한 것 같잖아요. 좀 거창한 것 같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무슨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목장 한번 참석해 보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일 날 오후에 혹시 시간 되세요? 같이 식사를 한번 오시지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물론 빌립 같은 사람이야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런 사람도 있었었지만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만나게 해주신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씨를 뿌린다라는 건 딱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큼. 우리 같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있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식사 한번 하지 않으시겠어요? 식사 초대해 보는 것. 그래서 목장에 한번 초대해 보는 것. 이게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딱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빌롱 하면서 그 빌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런 공동체 정말 괜찮네.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동체 정말 괜찮네. 그렇게 마음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내가 비헤이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자기도 눈 한번 감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 이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그 아픔 위해서 기도해 주네? 그러면 자기도 좋은 마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 위해서 자기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헤이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네?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잘 몰라도 그냥 그곳에 가서 자기도 예배 드리는 비헤이브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툭 올라오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빌롱해서 내가 비헤이브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 믿을 만한 거구나. 예수님 영접 모임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는 생명의 삶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 목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 간에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빌롱한 상황에서 비헤이브 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나도 같이 한번 빌리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내가 막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그렇게 전도가 됩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데 안 돼요. 요즘. 그렇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같이 빌롱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목장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사람은 안 가요. 교회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안 가요. 이렇게 한 사람도 요즘 있습니다. 길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길가구나. 씨 하나 뿌렸는데 뭐. 그리고 이제 와 있다가 애들끼리 막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 떠나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목장 안에 있다가 애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애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거기서 쉽게 휙 떠나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밭이구나. 그래도 내가 씨 하나 뿌렸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섬기고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물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씨를 뿌리는 말씀은 네 종류의 땅이 나냐, 나를 보냐, 다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독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땅이냐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밭이 되었든 씨를 뿌리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땅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는 어떤 땅입니까? 주님의 씨의 자람을 막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씨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내 삶의 걱정거리나 아니면 내 삶의 욕망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고 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빌롱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제시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목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하나님 씨를 뿌려 초대할 수 있을 만한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목장 안으로 하나님 정말 누구라도 초청할 때에 하나님 그 초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주님,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옛다 VIP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